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414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천상의 유리바다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앞으로 이 일곱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환상의 전체적인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환상은 원형적인 사건들인데 이 원형적인 사건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기억해 보시면 14장에서 곡식과 포도가 추수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순교와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게 하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본문 14장에서는 성도들의 순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순교 이후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벨 이후에 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도에 대한 잔인한 공격,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와 배교한 종교 권세가 합하여져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 로마의 세력을 가지고 유대교의 힘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역사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원한이 절정에 이르는데 계시록 6장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할 때에 동료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진노의 대접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가 됩니다. 뒤이어 이 진노의 대접들은 하나하나 땅과 바다와 거짓 우상이 세워진 성전에 쏟아지는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 준비된 진노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거룩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지요. 초대교회의 박해로 순교한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 펼쳐진 유리바다, 불붙은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복수라 하니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그렇게 구했던 복수라 하는 것은 당한 만큼 저들도 그 이상 가혹하게 괴롭혀달라, 그런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지켰던, 그리고 멸시와 거부와 거짓 증거를 당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거짓이 아니었고 옳았다. 바로 하나님이 증명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없이 불법으로 고난당하고 명예가 실추된 채 죽임당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대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판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신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수가 아니죠. 이제 이 신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그들의 헌신이 보상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의를 행했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본문에 그 찬송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같은 노래인데 두 가지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불렀고 이후에 어린 양 예수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처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억압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홍해 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 불려지는데, 과거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도 아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구원은 모세를 통한 구원과 그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구원한 성도들은 유리바다 가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이 모세 홍해에서의 구원과 유리바다에서의 구원이 쌍둥이 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원의 전체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왜 한 노래를 두고 두 가지 이름을 부르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물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 그룹의 무리는 구원을 받고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천상의 유리바다에서 아직 이 두 번째 무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 유리바다 가에 있던 또 한 무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를 갈라 놓았듯이 유리바다를 사이에 두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심판받을 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7번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한 번에 몰살되었지만은 최후 심판에서 악인들은 그 악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차차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략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환상은 초대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에 행해진 로마 제국과 배교한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순교한 성도들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옳다 하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7 대접 환상들이 진행되면서 그 핍박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요약을 하면 유대인과 그게 힘을 실어준 로마 제국과 언약 백성을 배교하게 만든 헤롯 성전에 이 하나씩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이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순교하지 않고 남은 성도들은 그 마지막 환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예고를 하셨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 즉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오면 그것을 피하라라고 교회를 향하여서는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의 의미는요, 교회 시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15장의 이 장면은 예배 때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배의 세례시에 이 구원의 모습이 실현이 됩니다. 유리바다가 지상에 내려오면 예배당의 세례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문화, 이 예배당의 구조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보시면 앞에 강대상에 세례반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청상에서는 유리바다의 모습이 지상의 교회 예배당에서는 세례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반, 이것이 바로 유리바다이고 홍해인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뿌려지거나 그 물에 잠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인간 속에 옛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세례 때에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세례반 앞에서 한 인격 속에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노아 홍수 때도 있었죠. 노아 홍수에서 온 땅이 물에 빠지게 될 때에 옛 언약 세상은 심판을 받고 뭇에서 드러나는 새 뭇을 통해서 새 언약 세상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비교한 이유는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덮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물에 잠그게 되십니다. 그럴 때에 온 세상이 심판받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 하는 것을 세례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애국 군대가 몰살당한 홍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의 물인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이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 시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사실은 불붙은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환상은 최후 심판 때에 또 실현될 예언이기도 합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인류가 이 유리바다가에 다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엄격하게 나누어집니다.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한 모든 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단박에 옮겨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를 믿었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였던 저들이니 주여 이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국의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일곱 진노의 대접이 온 세상의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그때에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큰 무리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원형적인 이 사건, 구원 사건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땅의 일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때에,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일들이, 그 환상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 예배의 시간과 또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앞서간 성도들처럼 신실하게 지키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 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정착, 또 마을 모임, 장령 양육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에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이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